모인 주의 종, 주의 백성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딱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럼 그렇지. 저는 좀 애썼어요. 말씀 가지고 늘 씨름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메시지를 주셔서 기쁘게 섰습니다. 그러나도 그렇지만 또 한켠 두렵습니다. 혹시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닌지, 내 의지가 아닌지.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을 찾아보면 불, 세례, 화평, 분쟁, 그리고 분별, 화해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딱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 예, 맞습니다.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나약하고 작은 자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뭐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기 이전에 뭔가 해야 될 것,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난 바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 불이 타올랐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바로 예수님 초림 때 심판자로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하는데 아직 심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지금 심판하러 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루기까지 내가 뭔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왜 심판이 이렇게 더딥니까? 진짜 그런가? 아니면 조금 늦게 오세요. 그러시나? 왜 이렇게 더딘가? 여러분 신앙 안에 나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심판의 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 불합리한 세상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받는 세례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못하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앞에 뭔가 해야 될 일, 정말 정작 해야 될 일을 앞에 놓고 다른 거를 하려는 것은 아주 마음이 참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세례란 그 단어는 신약 성경부터 나타납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로 시작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때 세례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얘기해요? 회개의 세례라고 지금 나와있죠. 회개의 세례.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보통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들이 개종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회개할 때 또는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나 또 한 후에 항상 요한이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세례란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자신의 몸을 물에 잠기게 하여서 죄인이었던 옛 자아가 죽고 정결한 새 존재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영어로는 밥티조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그 침례조라는 그 욕조 안에 사람 몸을 완전히 담그는, 그래서 이렇게 꺼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 그 밥티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손을 씻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으로 세례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다. 꼭 담궈야 된다. 저는 담궜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한번 담궜다 한 10분쯤 있다 따끈따끈 때 딱 꺼내야 절대 기억이 안 잊어버리는데, 잠깐 물에서 뿌리니까 잊어버려. 막 살려줘 할 때 꺼내야 되는데. 그러나 이 행위보다는 세례자는 그 의미를 더 알아야 되죠. 또한 성경에서는 세례를 신약에서 세례를 뭐로 얘기하냐면 구약의 어떤 사건을 비유하면서 이것이 세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버떡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모세의 홍해 건너는 사건, 그죠? 홍해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지팡이를 치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라? 그럼 어떻게 동풍이 들어와서 그 물을 말렸다 이렇게 나와요. 말렸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냥 물만 가르면 그 아래 사람이 그 뻘 때문에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가요.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 동풍이 불러서 완전히 말려져야 바닥이 어떻게 돼요? 걸어갈 수 있는 게 돼요.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마른 땅이 되어서 그것을 무사히 지나가 그 건너편에 있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 이것을 바로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꺼번에 세례한 거예요. 세례식을 걸친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란 홍해 앞에 애굽 안에서 애굽의 우상과 그 물질주의에 젖어버린, 즉 죄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 같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 홍해에 들어가 다 빠져서 죽게 하고,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홍해 건너편으로 누가 올라와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어디야? 가나안이 어디예요? 올라오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광야를 걸어가는 거야.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여기가 왜 꽃밭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예요.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목말라서 삿대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신앙생활.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세례가 홍해 사건이라면 신약에는 세례 요한에 의한 세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들게 됩니다. 아, 내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구원해 내실 거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갖고 여기 다 모인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옛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뻥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괜히 엄포만 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아담 주소가 어딘가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포는 실제화된 것입니다. 단지 죄인인 사람이 그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즘 유행하는 모든 어떤 영화들이 다 뭐가 나와요? 드라큘라, 좀비. 요즘 맨 그런 거죠? 키면 좀비야. 왜 그런 걸 좋아할까? 지가 좀비거든. 우리가 좀비인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비 아닙니까? 이거 세상이 바로 좀비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사망을 대신해야 할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는데 뭐 어떻게 딱 한 사람 산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모든 것 안에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언약식을 어떻게 했느냐? 동맹이나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당사자들이 제물인 동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걸 반으로 갈랍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붙들고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요. 그 의미는 뭐냐?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제물같이럼 죽음을 당해야 된다.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바로 이런 동일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 언약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참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신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실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림책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이라면 그 진리는, 그 진리의 실체는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긴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눈 따라오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네, 언약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부터 이상해. 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잠깐 건너뛰어서 17절로 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더라.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 뭐만 지나갔어요? 불만 지나갔어요. 근데 언약이 성사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둘이서 같이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아브라함의 말에 언약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식을 행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측에서는 도저히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내가 책임진다.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측은해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홀로죠. 그 언약은 인간의 불신과 우상 숭배로 결국 깨어지는 것을 구약에서 다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면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을 달래요. 그래서 첫 번째 된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이미 그때부터 깨져나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사기부터도 깨졌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럼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식을 같이 했다면 당연히 언약 깼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홀로 지나가심으로 인하여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왜 와서 죽으셨대? 내가 언약 깨서 죽으신 거예요. 내 책임을 대신. 그래서 대신 지신 십자가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나만 끼치네. 이제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또 지키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냐? 할례를 시키게 합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탄생하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므로 이는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 일부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할례가 옛날부터 그 썩함인가? 포경수술인가? 하나님 벌써 위생적이셨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기를 자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씨가 끝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자를 죽여 제일 먼저 난 아들의 팔을 그 성기를 자르면 그 대는 멸문되는 거예요. 멸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죽음을 상기시키며 그렇게 죽어야 될 불가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지켜 살려내시겠다라는 구원의 상징. 이것이 바로 할례의식. 자신의 죄와 불신이 쪼개져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는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의 표징, 그것이 할례였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모두가 다 어둠의 자녀가 됐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왜 자꾸만 남에 가서 절간 가서도 저도 사실은 뭐 땅 밟기도 하고 막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막 장풍 날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한테 날려야 되더라고. 내 안에 다 들었어. 악한 게. 뭘 남 착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중요해. 지금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저 절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의 또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영적 싸움 절대 하지 말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가 이상한 또 이단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고. 이 언약을 다시 이어서 이 죽음의 언약을 다시 이어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을 이 땅에 내리기 위해 오셨지만 지금 심판을 내리면 하나님의 백성까지 모두 죽어야 될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잠시 미루시고 이제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받고 그들을 살려낸 후에 다시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게 재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재림인 거예요. 그때는 잠시 미루었던 사단의 모든 것을 멸하시며 또한 그것을 숭배하며 따르던 자들도 함께 다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은 끝나고 새 창조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5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화평은
말 그대로 화목하고 평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세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 우리 복 엄청 좋아하잖아요. 복된 소식이란 우리 인간 세상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 좋은 대로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 좋은 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 가장 좋은 복이 되거든요.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돼? 그건 아빠 생각이지. 난 싫어. 이러면서 이제 불이 튀기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기를 때는 부모의 복이 가장 아이한테 좋은 복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이지, 우리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음과는 같을 수 없을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복이 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라 세상의 규범의 틀 안에서 해석하면 계속 오류가 납니다. 이런 얘기 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세상에 정말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안 데려가느냐? 하나님 안 믿던데 그럼 천국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건 누구의 잣대예요? 세상적인 잣대예요. 우리는 이미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언약을 어긴 자들. 근데 아무리 선을 우리가 그 이후에 했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 죽여서 돈을 많이 모아서 고아원도 짓고 막 좋은 일을 많이 죽을 때까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해적선 안에 들어있는 해적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막 부정 껴안고 서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해적이 아닙니까? 우리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류를 많이 범한 모습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의 복을 더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온다.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한통속이 됐습니다. 정치의 선선에 나가서 신자들을 내세우고 자기 세력을 확장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이 세상 복을 긁어매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봐서 야 이거 먹어 이러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저 여기에 우리가 목을 메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우린 복이다. 또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정말 1 더하기 1은 이거부터 깨져버리니까 이게 뭔지, 하나님이 뭔지, 하예수가 뭔지, 복이 뭔지 이 자체부터가 지금 판단 불가능한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많은 성경을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탄한테 가서 야 내 자식 좀 뭐 좀 주게 좀 줄래? 얻어다가 하시겠어요? 타락한 죄인이 기뻐하는 것이 정말 복음일까요? 오히려 복음은 세상의 인본주의와 도덕과 규범을 깨뜨리고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침범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 성도의 모습이 고통받고 목이 잘리며 전쟁과 싸움 속에서 방금 나온 모습으로 계시록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신원해요.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거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 나머지 내 백성이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큰일 났어. 이제 우리 다 죽어야 돼. 어? 살아있을 때까지가 아니야. 걔들 다 죽으면 이제 끝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죽어요. 그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 복음은 전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는 피를 먹고 성장하는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본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의 아이콘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복음 그 자체에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코 세상과 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기적이라고도 하고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다는 모르고 표면만 모르고. 생명은 한 길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종교다원주의 모든 게 나오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화평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복된 소리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둠이 죄로 타락한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착해 하고 순하고 무조건 나눠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면 그들은 잠시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안전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 생활하심이 그렇게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날로 평안해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내 삶이 점점 이상해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있으면 그건 진짜 가짜예요. 이런 거는 성경의 참뜻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당장 혼란스러워지고 당장 당황되고 그리고 실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다고 열심히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이나 안일함이나 따스한 사랑 그런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과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고 너희가 바로 그 백성이 내 백성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멸망하는 게 얼만큼? 남는 건 얼만큼? 3분의 1입니다.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이에요. 누가 복 준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 그놈이 가짜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3분의 2 다 멸하고 3분의 1 여러분이 3분의 1 중에 안에 들어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에다 던져버리신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 던짐을 받고 고난을 나온 자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속지 않아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한다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 녹록하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참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일관하는 그런 지식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고난만이 신자를 참 성도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믿음의 분별력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직감하며 또 알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인 것은 깨닫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외식에 대해서 앞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외식은 형식을 열심히 붙들면서 정작 그 내용을 버리는 자들, 이걸 외식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난짝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것 다 외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면서 자꾸만 좋은 편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그러면 은혜가 절대 나한테 안 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외식하는 자고, 내가 불신자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어요. 근데 자꾸 그걸 걷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아니야, 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선포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다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아무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요즘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어찌 이리 잘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그것 때문에 놀랍니다. 즉 이런 인간의 노력이 세상의 화로 돌아와 오히려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것들, 이미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풍문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두려움을 주고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제 이 인간의 노력과 힘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심하게 될 거예요. 미세먼지 더 많아질 거예요. 자연 환경 더 파괴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하라.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요, 이 화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단어 화해하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오용되고 있어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해하고. 근데 이 화해라는 이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 때 화해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 국어 사전에 봐도 화목하고 어울려라 이런 얘기예요. 화목하고 어울려라. 근데 성경 얘기는 완전 반대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화해라는 단어가 아팔라소라는 단어인데 제거하다, 떠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을 바탕으로 해서 직역한 성경이 세 번역본이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세 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강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여러분 이것이 나 앞에는 나머지 다 읽었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화해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안 달라요? 달라요. 거기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자, 그럼 고발하는 자란 무엇일까요? 과연 누가 고발하는? 이것 따라 달라지잖아요. 고발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화해도 할 수 있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자, 이 고발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참소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단어, 또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일러 바치는 거다. 근데 사탄이 뭐 하는 짓이냐? 늘 일러 바치는 놈이요 사탄이에요.
죄벌이에요. 제 죄예요. 제일 계속 정죄하는 게 사탄이에요. 왜 우리가 사탄도 뭐 으릉해가지고 뭐 귀신 이런 것도 있지만 사탄의 정모는 꼭 꿰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뱀이 와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 하와한테 꼬였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 죽어. 요런 짓 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이 참소하는 자가 그럼 정말 사단이냐를 어디서 보느냐? 요한계시록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는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사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도 이 사단이 얼마나 이 욥을 참소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앞에서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거 뭐하기 시작해요? 참소하기 시작하죠.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 저가 하는 하나님이 복 계속 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놈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소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욥기는요, 여러분, 욥이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욥의 행위적 선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욥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 앞에 한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와이프 죽고 집안 폴딱 망 애들 다 죽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 없어 이러고 나오죠. 끝까지 끝까지 그 나는 죄 없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막 사람이 날 죽여버리지 그냥. 왜 엄마에서 딱 났을 때 날 엄마가 그냥 다 받겠어요. 그냥 차라리 죽여. 사람들이 나 싸울 때는 죽여 그러고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욥 너 똑바로 서봐. 내가 창조할 때 바닷물 질 때 너 있었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를 쫙 해나가십니다. 욥이 무슨 소리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람의 구원의 인생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처음은 미세하나 뭐 창대하리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것만 가서 따다 붙이는데 사실 욥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 칭하는 거죠. 사단이 욥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고발하는 사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정리하면 교회를 고소하는 사탄에게서 어떻게 하라? 빨리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고발거린 죄를 대신 지어주신 예수께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나 죄 있잖아요. 못 도망가. 제가 고발하는 대로 나는 심판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받았네. 그러니까 예수 밀고 난 예수 뒤를 쓰는 이 비겁한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예수 안에 숨어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 배웠죠.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돼. 이 얘기가 개역 한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홀이라도 다 갚거나. 아주 작은 뭐 홀이라는 게 굉장히 제일 작은 단위거든요.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결코 네 죄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를 다 치러야 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저런 사기꾼, 저런 희대의 살인마, 저런 흉악한 파렴치 성범죄자 손가락질할 수 사실은 없다. 내 안에 작은 미움, 시기, 질투, 분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일한 죄로 치부하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물속에 모래 던져버려. 깔아앉냐 뜨냐 깔아앉아요. 돌멩이 던져버려. 깔아앉냐 뜨냐 깔아앉아요. 속도만 다를 뿐이야. 다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아요. 똑같은 죄예요. 그걸 인간이 이건 괜찮은 죄, 저건 안 좋은 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탄의 고발을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 이건 자기가 자기를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심판과 예수님의 세례와 복음의 본질과 이 모든 세대의 분별력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적이라든지 내 마음의 기쁨이나 감동을 따라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숨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지한 자이고 우리는 아버지 벗어날 수 없는 죄에 이미 다 타락한 부패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생명의 아버지 옷으로 덮으사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됨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